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말씀의 영양분을 온전히 공급받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하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또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 총 72절이에요. 엄청 길죠.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아마 다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반복되고 또 예수님이 이르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듭 기록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함께 또 지금 요즘에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사순절 제3주가 시작되고 이제 다음 주는 사순절 4번째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때와 다시 부활하실 그 부활의 그 귀한 일들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떠하셨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과거의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잘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왕이 돼서 왕권을 잡아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군들을 이제 혼내주시는다는 말씀이신가? 그런 말로 많이 이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 너희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내용 가운데 이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너희라면 어떻게 했겠니? 너희라면 나를 팔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갈 그 길을 함께 따를 수 있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다 아는 거 다 이제 머릿속에서 지웠다 치고 지금 이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때 인제 우리가 제자예요. 제자를 모아 놓고 이제 이것이 나의 피다.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의 피다. 이제 나는 이제 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배반할 거야.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예요? 저예요. 왜 저예요 그랬을까요? 왜 저예요 그랬을까요? 찔림이 있었으니까 저예요 그랬겠죠. 내가 당당히 예수님 팔 마음이 없었어. 내 안에
죄의 마음이 없어서, 죄의 뿌리가 없어서 그러면 예수님께 분명히 "예수님 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예요."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길이 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입니까? 주님, 주님의 팔자가 전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이나 이 마음속에 그런 번민이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마음이 없었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았을 텐데 오늘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떠하니? 너희들은 어떠했겠니?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우리가 전혀 몰랐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온 천국을 너희들이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그 방식과 율법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모욕하는 자. 어떻게 감히 그걸 모욕할 수가 있어.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가를 치르게 할 만큼 다른 증인이 필요 없이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과 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이거 예수님이 말씀이 맞나? 이거 예수님 말씀이 이게 맞나? 나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고 싶었던 건 이 높은 자리 한 자리 얻고 싶었던 건데 예수님의 좌우에 있게 해 달라고 어떤 그 어머니, 제자의 어머니가 구하잖아요.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 전부가 "야 네가 커. 내가 커." 왜 재했어요? 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 따졌어요? 왜 따졌을까요? 쪼끔 더 커야 내가 큰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쪼끔 더 커야 내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로 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활활 태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 바로 그들의 그 육적인 마음을 모두 태우고 이제 "예수님, 예수님을 팔자가 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안 보시는 줄 알고 모르시는 줄 알고 "야 네가 커. 내가 커."라고 서로 누가 큰지 도토리 키재기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혹시라도 감옥에 갇히시거나 죽으실 수도 있는 상황에 "나는 예수님 몰라요."고 부인했던 제자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 예수님 몰라요. 왜냐면 무서워서 나 죽을까 봐. 내 생명이 쪼끔이라도 해해질까 봐.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이랑 똑같이 감옥에 갇힐까 봐 무서워서 떨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3 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이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지만 그런 다른 그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감히 매달릴 수 없다.' 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는 그런 끝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은 분명히 필요해요.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가기 원한다는 결단은 필요한데 그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부인했던 그 마음,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마음, 내가 더 크고 싶었던 그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것은 성령이 불로 태우시면 육의 것만 타요. 육만 타고
정결한 영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로 연단한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거룩한 정결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보혈과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너는 나의 증인이라 얘기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생명을 맡은 자들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 우리에게 정산하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거룩함 가운데 육의 생각을 태우고 영의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간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만이 그 성령만이 우리를 깨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 거룩함을 더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